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림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공정한 공평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일이 잘 처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 자업자득, 즉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고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는 이 법칙이 잘 실천되어지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지켜진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이 좀 살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법칙이 잘 규칙적으로 지켜주면 인생이 좀 덜 황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 조금만 살아보면 알지요. 세상은 의와 악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지는 그러한 법칙이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착하게 살아도 끔찍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정말 악하게 살아도 그 누구보다 보란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성경에서조차 때로 하나님조차도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벌받는다는 이 기본적인 원칙을 하나님조차도 지키시지 않는 것처럼 오해되는 상황들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메시지를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됐는지, 왜 광풍을 만나게 됐는지 모르면서 엄청난 인생의 고난과 풍파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의 앞일을 알 수가 없지요. 언제, 어떻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된 이유입니다. Unexpected, 예상하지 못하는 인생의 광풍, 한치 앞의 일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장면들 가끔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쁜데 자꾸 뭔가 뒤가 불안해.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불안이 있고요. 그 불안은 언제나 역시나가 당연함으로 발생하는 그런 인생 구조의 틀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한 온전한 화평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아내기 위해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주무시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의 진정한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나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피스메이킹을 하면서 피스메이커로 늘 화평한 삶을 산다고 하고 또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땅을 정말 거룩하게 평화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평안함을 우리 삶 속에서 꾸준히 지속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아무리 평화로운 상태라도 우리의 외면, 즉 밖의 세상에서 우리의 컨트롤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남으로 그 일의 영향이 우리에게 미쳐 그 평안을 흔들 수 있는, 그 평안을 뿌리째 뽑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삶 속에서는 종종 일어난다는 거죠. 예, 아주 얼마 전에도 있었죠. 버지니아 비치에서 그날 그냥 정상적으로 출근했던 어느 날 몇 년씩 같이 일하던 자기의 친구로부터 총을 맞고 죽는 사람,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자기들의 삶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생의 평안함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속에서 광풍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사실 고난을 그리고 고통을 피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압니다. 비록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오늘 광풍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아직도 미워하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핍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우리 안에 갖기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지켜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보호받을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돈 한 푼 없는 아주 비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늘 사람들과 화목하고 늘 사람들과 평안한 선한 삶을 살았지만 몸에 치유할 수 없는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걱정거리와 고민거리가 많아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들이 괴로움에 밤을 새우는 일들이 종종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또한 타락하여 죄를 짓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상황에도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동기로 행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그 사람들로부터 이용당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삶의 실존이고 인생의 진짜 모습입니다. 현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굴레 안에서 육신의 정욕에 가득 찬 이 죄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감내하고 살아내야만 하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천국의 소망을 품었지만 이 땅에 사는 한 아프고 고통받고 억울하고 진절머리 나는 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선함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치고 온갖 아픔들과 고통들이 우리를 뒤덮을 때 이런 일들이 왜 내 인생에 찾아오지?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거야? 라고 알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 나는 무력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갑자기 만난 광풍 속에서 깨달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해가 어둑어둑지는 밤이 이제 곧 찾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났지요.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엄청난 바람이 계속 불어와서 배가 마치 가라앉기 직전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도대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와 환경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정말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 바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그때 기억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바로 주님 옆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닥치는 광풍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옆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찼다.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찼다. 즉 배가 가라앉기 일보 직전입니다. 풍전등하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큰 광풍, 여기서 큰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메가라는 단어입니다. 즉 메가톤급, 그러니까 태풍 5급 정도, 아니 5급보다 더 클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이 광풍은 메가톤급, 거대한 어마어마한 광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배에 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아주 숙련된 어부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웬만한 바람과 파도에는요, 그동안 살아온 그 경험으로 꼼짝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아주 능수능란한 어부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제자들도 베드로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말 그런 메가톤급 광풍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갈릴리 바다는 급작스러운 광풍이 불기로 아주 유명한 호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이 광풍을 예상할 수 있었던 광풍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들의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은 지금까지 그들이 만나보지 못한 정말 강력한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잘한 파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려운 광풍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광풍을 오늘 제자들이 만난 거죠. 그래서 허둥지둥 숙련된 뱃사람들이 목수였던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던 배,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큰 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배의 한쪽에 누워서 주무셨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깨워야 할 만큼 어떤 공간이 나누어져 있는 큰 선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허둥지둥하고 있는 그 공간과 예수님이 조금 주무시고 계신 공간은 아주 한 공간으로 서로가 서로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었다는 거죠. 허둥지둥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만큼 긴박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죠. 두려워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했고요. 더 이상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살 길을 찾아야겠다 하면서 이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36절을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성경에 여러분들 다른 배들로 함께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른 배들도 몇 척이 따라갔는지 모르지만 복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신 배 외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배가 최소한 2대에서 3척 이상은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본문의 37절과 이 본문의 긴박한 내용 속에 빠져서 이 36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메가톤 끝 광풍이 갈릴리 바다에 일었는데 예수님이 타신 배 외에 또 다른 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배와 그 옆에 있었던 배들도 똑같은 상황을 만났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던 어부들이 더 이상 핸들할 수 없는 상황이 다른 배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배에 물이 차서 가라앉기 직전인 상황이 주변의 서너 배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느꼈던 그 불안과 공포가 다른 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강력한 바람에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 살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모두 똑같이 죽을 상황을 맞이한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가 있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갈릴리 호수에 배가 몇 척이 떼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는 배는 한 대였고 다른 배들은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배에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배들은 깨울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배의 사람들은 그냥 배가 가라앉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젠 죽었다 라 생각했을 겁니다. 또 이랬겠죠. 괜히 예수님 따라온다고 아무 생각 없이 배 타고 왔다가 재수없게 오늘 죽게 됐네. 아이고 억울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저편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모두 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 올랐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은 배에 올랐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를 탔느냐의 차이에서 생사가 갈림길에 서게 됐다는 거죠. 꼼짝없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인생의 광풍을 만나는 순간을 만나셨다면 예상도 준비도 계획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급작스러운 광풍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났다면, 그리고 이 광풍은 늘 정광석화 같이 찾아오기에 준비할 수 없는 이 광풍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적당히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 죽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외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기 전에는 모두 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배를 타고 여러 척의 배가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다른 점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 일반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는요,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메가톤급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인생이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중심에 과연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인생의 광풍을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해도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어려운 일 인생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고 잘 살아도요, 불치병 걸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 전하고 선교의 일에 헌신해도 직장에서 잘릴 수 있고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할 때, 정말 배가 가라앉기 직전에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깨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는 함께 계신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까? 그분을 깨우면 우리 인생에 닥쳐온 광풍이 곧 잠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분을 깨워야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즉 화평의 열매를 맺는 또 다른 삶의 비결은 바로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하는 건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만난 메가톤급 광풍을 단번에 잠재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평안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무시는 그분을 깨우면 언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깨우죠.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웠다고 꾸중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믿음 없는 녀석들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중하셨을까요? 그 광풍이 제자들의 잘못으로 찾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중하실 수 있는 이유 하나는 야, 자는 나를 왜 깨우니? 라고 꾸중하시는 것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광풍을 무서워하는 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이치인데 왜 하나님이 책망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의 답이 오늘 4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요게 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너희들 왜 아직도 믿음이 없니? 왜 날 아직도 못 믿니? 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건 믿음에 의해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기적이 아직도 부족하니? 왜 나를 못 믿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말한 건, 예수님을 깨우는 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최소한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에이 설마 예수님 여기 타고 있는데 이 배가 가라앉기나 하겠어? 라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말과 별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주님을 평소보다 더 의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더 바짝 붙잡는, 하나님께 더 바짝 엎드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인생의 광풍은 찾아옵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 광풍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실 걸 믿지 못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음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평안,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삶의 평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느 환경에도,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환난이 우리 인생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 급작스럽게 찾아온 이 광풍 때문에 호들갑 떨며 허둥지둥 두려움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설 수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눈동자와 같이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또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그 이후에요, 오늘 상황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에서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광풍을 만나 배가 가라앉아가는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강이 너를 침몰시킬 수 없다. 왜요? 너는 내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정말 진정한 놀라운 화평의, 평안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의 새김으로, 마음의 기억함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오히려 담대하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물 가운데 있어도 그 물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요, 불 가운데 지나도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그리고 불꽃 하나도 우리 몸을 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황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화평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